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무너질 때까지. 우리 옆에 분들은 고백합시다. 죽기까지 믿음으로 견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한 교육자가 이런 참 잘하는데 성도들과의 관계가 힘들어 사역을 고민하고 있어서 제가 상담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대답은 좀 힘은 들겠지만 피하는 쉬운 길보다 사람을 앉는 사람의 벽을 넘으라고 조언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성향이나 그리고 취향이나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람의 벽을 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직장과 그리고 가정과 사업과 가게와 그리고 학교와 교회 가운데서도 일이 힘든 것은 좀 내가 견딜 수 있고 그리고 참을 수 있겠는데 관계가 어렵고 수많은 갈등 구조 속에서 힘들어지는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도 종종 있게 되어집니다. 어디를 가서 사역해도 어떤 공동체에 내가 몸담아도 거기에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은 안식과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 땅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좋은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들어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라는 이 험난한 산 한 개를 겨우 이제 넘고 좀 숨 좀 돌리려는 그 순간에 눈앞에 여리고성이라는 아주 거대한 산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넜다면 여리고성도 믿음으로만 점령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라는 그 사람을 넘어야 할 믿음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더 많은 보리떡보다 더 많은 물고기의 수보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아무리 써도 닳지 않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믿음은 사용하면 할수록 더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험난하고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살아나갈 때에 이 땅의 수많은 우상들과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무기는 내 힘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통로인 것입니다. 우상에 대한 정의는 인격적인 존재가 인격이 아닌 비인격적인 존재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현대신학자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우상의 3가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상이 바로 물질이라는 돈이고, 둘째 우상이 성적인 요소이고, 셋째 우상이 권력이라는 힘이라는 우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의 우상의 밑바탕에는 이 3가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탐심과 탐욕이 그 안에 깔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을 탐심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영화 한 편을 소개했습니다. 바로 강남 1970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그 내용은 1970년대에 고아 출신의 2 청년이 넉마주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들 안에 한 가지 가지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것, 그리고 또 연탄불이 들어오는 따뜻한 방에서 한번 자는 것이 그들의 작은 소망이었습니다. 그 밥 한 끼 먹는 것,
편안하게 하루 추위에 떨지 않고 자는 것, 이 평범한 것이 그들에게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들은 조폭세계에 몸을 담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렵지 않는 방법이었지만 어쨌든 따뜻한 밥과 그리고 따뜻한 방뿐만 아니라 돈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되어진 땅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었고 따뜻하게 잘 수 있는 방이 있고 그리고 돈도 좀 있고 자기 이름으로 땅이 있으면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조폭 생활을 정리해야 하는데 그게 쉽게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땅을 가지게 하는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탐욕의 끝은 형제처럼 지내던 사이가 결국은 갈라지게 되고 결국 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의 끝에서 영화가 마지막으로 오버랩되면서 옛날 추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 추억은요, 비록 무허가 건물에서 형과 같이 불도 들어오지 않는 누추한 곳에서 그들이 잠을 잤었지만 그곳에서 서로를 의지했던 시간들, 서로를 먼저 생각하며 작은 라면 하나라도 서로 갈라먹고 너무 추워서 둘이 잠이 안 와서 일어나서 건투를 하면서 땀을 내었던 그 추억의 그림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과 욕망의 우상의 끝은 죽음인 것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땅 자체인 것입니다. 땅이 모든 사람들을 조종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야만 욕심이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야만 탐욕이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사역하면서 죽음 직전에 이른 어른들을 많이 뵀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도 전하기도 마지막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몇 분의 죽음의 마지막을 보면서 제 안에 깨달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발견한 것이. 모든 사람이 삶의 형태는 다르고 어떻게 살았든지 관계없이 결국은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 그럴 때에 그들 안에 가지는 공통점 세 가지. 첫째가요, 굉장히 정직하더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짓으로 자신을 꾸밀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너무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욕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움켜쥐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는요, 평생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남을 생각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 누군가를 향해서 걱정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 여러분, 물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를 떠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똑같은 이런 공통점을 우리가 안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거 죽을 때 됐나? 여러분, 그거 진짜예요. 왜냐하면 죽을 때 되면 사람이 거짓으로 자신을 더 이상 꾸미지 않고 욕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누군가를 자꾸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육체적인 이 죽음이 끝나야만 내 안에 욕심이 사라지고 탐욕이 사라진다면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은 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고 내 신앙은 뭔가? 내가 죽지 않고 이 땅의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이 속에서 정말 이것을 다스릴 수 없는가? 이것이 우리 안에 신앙인들의 안에 숙제로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신앙의 고민이기도 하죠. 성경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것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면 충분히 이 땅에 탐욕과 우상과 그리고 욕심과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그 평생 바울 안에 가졌던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탐욕과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그곳에서 내가 죽음을 발견하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통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것으로 우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가지고 우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자신이라는 우상, 그리고 숫자의 많고 적음에 대한 우상, 여러 번 싸워서 이겼던 그 어떤 자기의 성취감에 대한 우상들, 그리고 두려움에 대한 우상들, 이 우상들과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믿음으로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우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 무너질 때까지 싸우는 이 싸움은 우리의 인간적인 끈기나 성향이나 그리고 경험이나 나의 어떤 옥이나 고집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이라는 통로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절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역사는 두 가지의 통로는 불신과 의심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만 역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구나라는 그 고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백성들은 큰 기대 속에서 이튿날 성을 돌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첫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은 그 성을 7번 도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첫째 날보다 둘째 날이 더 가슴이 벅찹니다. 왜? 어제 믿음으로 돌았기 때문에 오늘 돌면 뭔가 우리가 성을 돈 것에 대한 정표가 있겠지, 표시가 있겠지. 예를 들면 여리고성 한쪽이 서서히 무너지는 그런 어떤 모습들, 최소한 성벽에 금이 점점 가거나 돌들이 어스러지는, 그래서 오늘 그것을 확인하고 내일 되면 더 기대 속에 그렇게 나갈 수 있으리라는 그런 어떤 기대 속에 둘째 날도 감격 속에 그렇게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돌았는데 그 성이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의 믿음이 좀 부족했나? 오늘 우리가 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출발해보자. 여러분, 우리가 그 성을 돌 때 매일매일 돌 때마다 그 증거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지는 일보 직전에 이르기까지 이르면 그 백성들이 그 아침에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도는 것이 신이 나고 힘이 나겠습니까?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라고 할 때 6번까지를 해도 몸의 문둥병은 그대로였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떤 마음의 어떤 소망대로라면 한 번씩 담글 때마다 다리의 종기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한 번 더 담글 때마다 피부가 아이 피부처럼 점점점 깨끗해지고 문둥병 흔적은 사라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믿음으로 그 요단강에 7번을 충분히 담그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제가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의 보혈로 덮자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같이 믿음으로 몇 번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
뭔가 가정을 주의 보혈로 덮고 교회를 덮고 우리 자녀를 덮으면 뭔가 달라지고 변화돼야 되는데 아무 변화 없는데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 때가 있습니다. 변화도 없고 달라지지도 않고 낫지도 않고 회복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실망감인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은 아닌데요. 내 안에 그 다음부터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꽉 차가지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단이 원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기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그냥 건성건성으로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에 여러분 생명을 걸면서 불렀던 찬양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을 때 정말 내 안에 아무런 여리고 성의 변화가 없어도 정말 여리고처럼 백성들처럼 여전히 계속 행진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이 말씀들이 우리 가슴을 치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 보면 여세 동안 이와 같이 행하니라. 아무 변화 없는 그 땅을 밟으면서 똑같은 믿음의 무게의 중심을 가지고 그 성을 돌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흙이 어스러지지 않고 조금 더 금이 가지 않는 여리고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성을 돌고 또 도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비록 이 땅 만만치 않는 세상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리 믿음으로 반응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변화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여전히 무너질 때까지 이와 같이 행하는 믿음의 걸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내가 조금 노력하는 만큼 열심을 내는 만큼 드린 만큼 뭔가 효과가 방금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에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똑같은 믿음의 무게를 가지고 행진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룩한 행진은 그 여리고성이 내 안에 견고한 여리고성들이 무너질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7일째 되는 날에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했는데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전히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같은 마음으로 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세상적인 방법과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는 것입니다. 남들이 인간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더 빨리 나가는 그 걸음이 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걸음이 늦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너질 때까지 돌면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돌 때 절대 놓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가 8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나가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람들에게 내 믿음 크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눈에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결코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만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라는 큰 이 믿음의 디딤돌이 되는
이 하나님 앞에서를 저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9절에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우리의 믿음은 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어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묵묵히 제사장들 앞에서 믿음의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나에게 힘이 되든 힘이 되지 않든,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올려든 아니면 그 짐을 좀 가볍게 해주든 관계치 않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행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위한다면 그 안에 사람들을 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반드시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슬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즐겁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워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기쁨이 되면 그 믿음의 기쁨을 사람들은 같이 기뻐하고 또 그 믿음의 기쁨의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인생의 승리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이 영적인 싸움, 이 영적인 고민, 갈등을 가지고 힘들게 지금 견뎌나가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행진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다 드러나지 않지만 지금도 곳곳에서 그렇게 이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이 영적인 무거운 싸움을 견뎌나가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근본적으로 이 싸움은 나의 싸움만이 아니라 오늘도 그 믿음의 행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붙드심이 있는 것이. 그러기에 우리는 이 믿음의 행진을 무너질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은 언제까지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향해서 행진할 것입니까? 그 답은 바로 무너질 때까지인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오늘도 수많은 여리고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그 눈앞에 오늘 가로막고 서 있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여리고성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을 확신하며 나가는 이 복된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고 오늘도 거룩한 행진에 같이 우리 믿음의 손을 잡고 오늘도 동참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승리의 십자가 군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